제가 건축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예배당이 70평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강대상이고 여기가 출입구고 저쪽으로는 기둥까지였습니다. 제가 부임 후 2년 후에 1992년도에 본관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으로 한 120평 정도를 구입을 해서 본당이 거의 190평, 200평 가까이 되게 했고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730평 규모로 예배당을 9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 짓느라고 정말 무진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 호호 할머니, 호호 할아버지가 되셨고 또 많은 분들은 먼저 천국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당이 건축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설계를 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공할 때 가장 먼저 기초를 튼튼히 파는 것을 봤습니다. 본관 기초 작업을 할 때 바닥을 지하를 파고 그 바닥 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를 그때 60cm면 한 이 정도 60cm를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아주 반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또 슬라브 치고 계속 벽돌을 쌓아 1층, 2층 그렇게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반석을 놨습니다. 그 위에 사랑관 사택을 짓고 또 신관도 건축하고 복지센터도 건축하고 또 배세다 무료급식소도 건축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집을 짓는데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적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그 기초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예배당을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주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기에 좋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서로 훈련하고 교제하고 또 이런 일을 위하여 성도들의 예배와 교육과 서로 교제, 훈련 이런 일들을 위하여 예배당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회 성도들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예배당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노력을 했습니다. 동부 유치원이 40년 이상 오면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교회에 안 나오는 세상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인대학을 15년 경영하며 여기도 교인들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드림재단 장애인사역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비군 교육 장소로 늘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동 주민 대피소로 지정되어 사용됩니다. 중요한 국가에 투표할 땐 꼭 우리 예배당 교회 건물을 사용합니다. 또 이동 동민 화합 무슨 음악회 이런 거 여는 것도 여기가 장소가 좋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또 하게 됩니다. 카페를 열어둔 거나 또 도서관을 만들어 둔 이 모든 것도 우리만 서자고 만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하나님의 건물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 그들을 섬기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을 서는 빈도가 상당히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당이 참 잘 지었다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아름답거나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튼튼하게 지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처소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너무 예배당을 잘 지었다,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로 10절 내용을 살펴보면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건축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집 짓는 이야기가 거기 보면 계속 나옵니다. 5절에 집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4절과 5절에 집을 짓는 건축 재료, 그 돌, 이제 석재, 돌로 집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나무로 주로 집 짓지만 이쪽 사람들은 다 돌로 집을 짓는 경향이 훨씬 더 오래 가지요. 6절에도 봐도 모퉁이, 집을 짓는 기초돌, 건축 용어지요. 7절에도 건축자들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거기에도 돌,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 이런 건축 관련 용어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면, 집을 짓기는 짓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은 집인데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라는 말이죠. 영에 속한 집, 누구의 집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건축의 재료가 되는 돌도 보십시오. 그냥 돌을 갖다 쌓으렸다 말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살아있는 돌이 무슨 살아있습니까? 그런데도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그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산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반석 같은 분이다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 그 기초석에 연결되어야 벽돌인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들은 살아있는 돌에 붙어있는 산돌, 벽돌 같은 성도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돌로 멋지게 집을 짓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짓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짓고 그 안에서 역할을 잘하자, 제사장 되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설명하는 교회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5절에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사람이 영광 받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배 받으실 분이 계시면 예배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또 한 번 나오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왕 되시고 우리는 그 통치하에 있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 가족 식구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 9절에 또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교회의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구별되어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4절에 같은 9절에 보면 그의 소유라는 말도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교회다. 이 말은 가장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영원하신 절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소유를 삼은, 그러니 빼앗을 자도 없고 무너뜨릴 자도 없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 곧 그 자녀, 그 백성된 성도들의 공동체, 가장 안전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 그 백성들의 공동체, 이렇게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둘째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는 설계라고 그랬죠. 교회는, 건축은 설계 도면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올리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설계해 놓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야 될 교회에 관해서 그가 계획하신 설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짓는 것이죠. 교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튼튼한 바위, 튼튼한 반석을 잘 만들어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면 6절 보십시오. 이 6절에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적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 두고 거기서, 모퉁이 돌이란 그 기초석, 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도 붙이고 저쪽도 연결해 갈 수 있는 그 기초석 건물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 모퉁이 돌, 그 중심을 잡는 그 반석이 되는 그 돌이 무엇인가? 4절에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건축에서 돌을 재료로 쓴다는 것은 아주 튼튼한 집을 짓겠다는 말이지요. 재료 중에 돌로 지은 집은 불에 호밀되지도 아니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은형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튼튼한, 가장 안전한 기초 반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왜냐하면 교회는 중요한데 그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튼튼한 반석, 교회의 반석 기초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부활의 주, 그를 교회를 세우는 기초, 그러니까 부활, 살아 계신 가장 견고한 반석, 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말하고 그를 교회의 기초돌로, 모퉁이돌로 삼았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가 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하여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기초, 모퉁이, 머릿돌에 연결하고 쌓아 올릴 재료, 벽돌에 대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만 있는 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붙여 쌓아 올릴 벽돌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 시대에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료가 같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돌인데, 반석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같은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경우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벽돌 역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된다. 산돌이어야 된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붙어야 건물이 되지 죽은 돌을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생명 없는 죽은 돌덩어리 같은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건물에 우리가 생명으로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구절이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매 주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우리를 건축 자료를 부르시는 때가 오시죠. 부름받아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응답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28편 16절을 인용한 6절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우리의 믿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응답하여 순종하고 나오는 그 사람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대답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8절 끝에 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이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용도지요, 목적이지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중간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제사, 구약에는 제물을 바쳐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기 신령한 오늘 이 시대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 예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행위의 중요한 것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노래하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온 영으로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내 심령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며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대신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단에 나아가 그가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회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교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예배를 지내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저만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공동체가 모였을 때 모두가 각자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격으로 여러분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드려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결코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예배당 밖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 신령한 집 안에 이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 안에 뭘 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자녀들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삶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일들이 활발하게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누고 이렇게 감으로 한 몸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하게 써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안에 모였든지 밖에 흩어져 개인적으로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서로 교제해가는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잘 섬겨가는 것, 이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두 번째 중요한 대답이 본문에 나오는데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잘 보십시오. 위에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인용의 말씀인데,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나라의 제사장, 왕적 제사장이라는 의미, 왕의 나라의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두운 데서, 이 말은 어두운 죄 가운데, 세상 죄 가운데 살 때, 구원받기 이전에 살 때를 말하죠. 그리고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늘의 빛,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신비한 놀라운 천국의 영광 가득한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을 선포하게 한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그것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의의 생명에 의해 기이한 빛의 삶을 산다면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이게 교회 일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들의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린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그 중요한 그 일을 섬겨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성도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의 구원의 이 비밀과 은혜와 복들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 말해 줘야 될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이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림재단을 설립하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것저것 해서 교회 믿는 사람들만 여기서 복닥복닥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을 열고 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의미에서 나름 잘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만 응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부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며 사명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나면 눈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신령한 집,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것을 대조 형식으로, 비교 형식으로 이렇게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돌, 모퉁이돌,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리신 예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를 거부하고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러다 십자가에 끌어다 못 박아 죽여버려 필요 없다 하고 버린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 그리고 그에게 만유의 왕,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보다 귀한 더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할수록 그걸 따라가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귀함의 가치의 기준은 결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어쩐다, 그 기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십시오.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이 돌은 필요 없어, 아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내버렸습니다. 바로 그 내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초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마치 버림당한 쓸모없는 것처럼, 저래가 무슨 재미로 사노,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재미없이 의미 없이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들로부터는 혹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고려를 하고 배려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생 길을 걸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확인하며 믿음 생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살펴볼 서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서로 대조해 놓았는데 아주 극적이지요. 사람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버린 돌, 그를 믿는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은 보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설명 하나마나 구원이라는, 그를 믿음으로 세상 어느 보화로도 구입할 수 없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 세상에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특권을 가진 것이죠. 언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닙니까? 마지막 숨 거둘 때 오로지 믿음이 있느냐, 천국을 믿고 죽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 하는 것은 믿고 죽으면 그 후에 천국이 보장되는 명확한 사실이고, 믿지 않고 죽으면 그 후가 그 보장된 게 뭐겠습니까? 믿지 않음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는 못 산다고 냅다 버렸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진짜 보석덩이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나는 필요 없다고 내버렸는데 그 내버린 돌에 내가 가다가 그 발걸이 그 돌에 부닥쳐가지고 내 발가락이 부서지고 작살을 나고, 그게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인지. 심판의 돌. 결국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는 보화, 영광의 주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심판의 돌, 무서운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보배로운 보배임, 그 안에 있는 그 보화, 그 영광,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보배로 믿고 그 안에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조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전과 이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before, after 그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기 전에 이랬던 나였는데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기 전이나 믿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지요. 믿기 전에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변하고 놀라운 소망을 가졌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전과 후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 어둠, 영적 어둠, 죄, 사망, 심판, 정죄 속에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생명, 구원, 천국, 영광, 하늘, 소망, 하나님의 자녀, 달라진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전에는 세상을 따랐고 사단 정욕과 세상 욕심과 탐욕과 내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원한 소망 같은 건 없고 천국도 의미도 아무도 없이 눈에 보이는 명예와 돈과 어떤 욕심만 따라갔던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죽음이라는 자기가 모르는 그러나 무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직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달라도 완전히 달라진 어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완전히 달라진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분명합니까? 비슷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부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있을까 싶으면 좋습니다. 집이 커서 교인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쫓아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사랑하고 주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라는 가장 안전한 영적 울타리, 이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보장받으며 또한 교회를 의지해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동부교회를 끊임없이 마음에 붙들고 충성하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 이야기 같지만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영적 거룩한 제사장으로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벗어날 수는 없고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다 같이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주의 제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신령한 집 교회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충성해 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